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은 몸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빛들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느냐? 위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를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는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 세상이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을 때에도, 달이 없을 때에도, 온 별들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을 비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또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떡을 안 먹고는,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소, 돼지, 개와 다르게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고 인간의 본질이고 본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누구의 어떤 물건을 훔친 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돈을 사기치는 죄도 아니고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종되어 있느냐? 죄의 종되어 있고 사탄의 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언약을 주셨고 오순절의 언약을 주셨고 수장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창세기 3장에 죄가 와 있고 지금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부터 힘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오늘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게 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피곤하면 이제 장염이 걸려요. 너무 이렇게 한 달에 3번씩 가게 되니까 의사가 그전에는 장염 안 걸렸어요. 허리가 괜찮으니까 이제 장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넘어오니까 저보고 이제 계속 앞으로 걸릴 거니까 약 처방을 1달치, 2달치 이렇게 계속 오지 말고 먹으라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건강하려고 비타민을 먹는데 B는 종합으로 먹고 C 먹고 D 먹고 오메가3 먹고 건강하려고 이렇게 막 먹는데 비 오는 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그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 또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 떡볶이를 먹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운 떡볶이를 먹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날 왠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게 매운 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먹으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매운 떡볶이를 먹어서 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갓난아일 때 어머니 젖꼭지 문 것까지 회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은 무슨 범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요. 그 마음이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수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억만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또 죄가 생겨요. 전도하는데도 인본주의가 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도하면서도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고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왜요?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그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왔고 번질상 진노가 자녀가 되었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다한 그 허물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죄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죄를 범하고 떠난 순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가치 있는 존재요, 귀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을 누가 붙잡았느냐? 사탄이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뭐하고 살아가냐? 세상 풍속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학문,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 학문이 전부인 줄 알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뭔가 학문을 쌓기 위해서,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영혼을 사탄이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모든 속이는 말로, 교활함으로 인간을 속이는데 결국 사단의 뜻에 복종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평생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했느냐?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쫓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에게, 어떤 남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갑자기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직장도 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왜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다녔어요. 믿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이 돼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나름대로 노력을, 성경도 읽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있고 또한 그를 혼미케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 결박되지 않는 이상은,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자기 하나님 믿고 싶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 지금 나보고 이거 믿으라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었어요. 갔어요. 영접 안 하고. 인간의 그 영을, 하나님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사탄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냐? 귀신을 봐요. 저는 옛날에 이 귀신을 본다는 게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주변에도 4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딸이 셋이 있는데 둘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계속 보이고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이쪽 길을 가니까 빠른 길이 있대, 그쪽에 가자 하니까 여자친구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쪽에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나 지금 뭔 소리냐 지금,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도 봤고,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다들 보는 줄 알았고,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 안 한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날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 사실 자기 여자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귀신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평생 그를 속이는 게 사탄이요. 그 사탄에 속아서 평생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평생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결국 지옥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심지어 다윗도 좋은 왕이었지만 사단에 속아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되고 사단의 노예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황소를 드렸습니다. 황소를 한 마리 드는 것도 아니고 2마리씩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원하지 않았느냐? 원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황소를 3마리를 드리든 4마리 드리든 하나님의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전도자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만 용서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단에 속겠죠. 또 사단에 속고 또 죄를 짓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지 않게 되면 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서 또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지요. 또 창세기 6장에 빠져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지 못하고 또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또 잡히게 되겠지요. 한 고등학교에 이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한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는데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그걸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해결되게 되니까 다시 옛날 모습이 또 나옵니다. 또 막 계획을 세워놓고 오직 머리에는 뭐밖에 없는 돈밖에 없어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또 경제 공부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있고, 왜 부동산 공부하느냐? 이제 사기 안 당하려고. 이 세상에 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알아서 안 속으려고. 인간은 성령 충만 받지 않게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데 가서 망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망할 이유가 하나는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그 나라는 상업과 무역이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영과 평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또 이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형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면 11조를 덜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전보다 더 많은 11조를 하였고 더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각종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으로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많은 노력으로 얻은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과 많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먹는 것, 입는 것,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오는 그 이방 이 많은 이 우상들을 막지를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인들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풍요가 바알에게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뭐하고 또 우리가 A가 바른 척하면 뭐하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이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너희 영이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힘은 전도자의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겉으로의 어떤 복음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죽게 되면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스데반이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하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고 또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 소일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임마누엘 소일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이 언약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공동체, 임마누엘 소일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그것이 누리는 것이며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구석에서 어느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나라를 누리는 것이 있죠.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 때, 그리스도로 기쁠 때,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범사, 인간의 모든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을 따지면 모든 범사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또한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천국 하면은 어디 우주 저편 저 멀리 엄청 멀리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와 공존하고 있는데 이 세계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우리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의 힘과 형통, 이것을 오직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의 영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혼자 개인 예배 드리고 정시 예배 드리고 홀로 다락방 하면서 답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심지어 저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받은 요즘 은혜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정말 이 개인 예배, 정시 예배, 24시 그리스도 충만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언약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